사사기 1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트러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트러의 날실과 베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읽으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압제 기간 중에서 제일 긴 기간 40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질 않아요. 예전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민족들한테 압제를 당하면 8년이든 16년이든 20년이든 압제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몇 차례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라도 결국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무려 장장 40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신앙의 뇌사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빠져 계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이유들, 귀찮고 힘들고 분주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에게 고통이 없냐? 기도 제목이 없냐? 아픔이 없냐? 슬픔이 없냐? 부담감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지를 않고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네.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딥나의 여인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자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가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삼손 때문에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잡으러. 그때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블레셋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의 종으로, 블레셋의 노예로, 블레셋의 압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할 마음도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 블레셋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애굽에서 왜 나왔어 그러면? 그럼 애굽에서 애굽인의 노예로 그냥 살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왜 했어요 그러면? 광야를 왜,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광야를 왜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도 주인만 바뀌었지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그냥 노예 생활 그렇게 할 거면 애당초 애굽에서부터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래 놓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사사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 삼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 명의 여인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다. 첫 번째, 자기의 아내였던 딥나의 블레셋 여인. 두 번째, 가사에 사는 기생, 블레셋 여인이죠 역시. 세 번째,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역시 블레셋 여인. 유대 여자도 아니고 삼손은 일평생 이방 여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언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좋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로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평생 이방 여인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태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뇌사 상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신앙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마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힘든 건 힘든 대로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은혜도 얻지 못하고 그저 나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지. 때로는 돈이겠지. 때로는 남편이겠고
때로는 아내겠고, 때로는 직장이겠고, 때로는 이웃이겠고, 때로는 건강이겠고, 때로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억압되고 눌려서 고통도로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고통을 그대로 순응하며 살면서 이 땅을 내가 왜 사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어느덧 60이고 어느덧 70이고 어느덧 80인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야 하는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깨어나라. 깨어라는 거죠. 내 눈이 깨어져야 되고, 내 입술이 깨어져야 되고, 내 여러 몸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쨌든 삼손이 뭐 이렇게 있어도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고 있는 그때 삼손의 인생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없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삼손이 이런 참 비극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손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삼손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삼손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까지 올 때까지의 삼손의 사는 모양, 삼손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그런데요, 삼손이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꼭 악인들의 꾀에 빠져. 그래서 막 자꾸만 문제가 터지죠. 딥나에서부터 자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자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삼손은 그 생긴 본질이 똥만 보면 끌리는 걸 어떡하냐고, 파리처럼.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비는 뭐에 끌리고? 꽃에 끌리는 거고,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파리는 뭐에 끌리는 거예요? 똥에 끌리는 거 아니에요. 생긴 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꾸만 이 똥덩어리에 끌리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에 자꾸 끌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이방 여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걸 해야지만 행복하고, 그걸 해야지만 재밌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완전 이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 죄가 즐겁고 죄가 그립고, 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는 이 본질이 삼손을 자꾸만 악인의 꾀에 빠지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결국 들릴라와 함께 이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힘의 비밀을 자꾸만 캐묻고 있는 들릴라가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처음에 들릴라가 진지했어요? 삼손이 진지했어요? 힘의 비밀을 묻는 이 들릴라는 삼손을 단 한 번 순간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 5,500세겔 총 한 사람당 1,100세겔이고 블레셋이 5도성이니까 5방백으로 치면 은 5,500세겔, 우리도 따지면 은 650kg, 연봉으로 따지면 중위소득 550년치 연봉, 엄청난 금액이죠. 중위소득 550년치 연봉, 엄청난 금액. 그거 들고 일말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자꾸만 이렇게 힘의 비밀을 캐달라고 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말에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해달라 또 해달라 또 해달라 들릴라에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돈 욕심으로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하고. 그 내일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라 그래서 갔는데 자꾸 실패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실패하니까 내일 본문에 가만 보면요, 들릴라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 단 한 번만 와달라고, 이번 단 한 번만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 일이 실패했을 때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 욕하고, 장난치냐 얘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무슨 욕심 때문에? 오직 돈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되기나 말기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실패하지가, 이때까지만 장난이었죠. 삼손 장난이었지. 삼손은 되게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수께끼도 잘 내고 뭐 이러는 거 보면. 그래서 들릴라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막 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어떡할꼬 막 들릴라가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막 삼손 일어나서 딱 끊어버리면 들릴라 또 속았다 싶지만 깜짝 놀라고 있으면 그 앞에 삼손은 뭐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낄낄낄낄낄 웃었겠지. 아이고 재밌다고, 속았다고.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특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놀 때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막 혼내고 막.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들릴라도 나중에 점점 기분 나빠지고 또 돈 욕심도 있고, 자기 속심은 이 참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들릴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속았을 때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거짓말한다고 욕하는, 자기의 큰 죄악은, 이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그래서 무서워요. 자기 죄악이나 자기 여부는 싹 감춰놓고 그 안에서 네가 나의 거짓말한다고. 이래서 저는 인간이 싫어요. 평상시는 멀쩡하다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고 자기 싸움이 걸리고 하면 자기 잘못하고 이런 것도 싹 감추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난 저랬다면서 자기가 한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서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또 삼손은 또 이때까지도 장난 낄낄거리며 했었겠지. 그런데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세 번째에는요 청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삼손도 점점 진실에 다가가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들릴라가 대놓고 말을 해요. 삼손도 점점
진실에 다가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트러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그죠? 이제 점점점 진실에 다가가기도 하고, 이제는 드릴라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꼬시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드릴라도 막 이제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다 점점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이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심각한 부부싸움처럼 돼버려요. 15, 16절 볼까요?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뭐 정색하면서. 그 16절, 이 날마다가 얼마나 올지는 몰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어떻게 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고. 사람 괴롭히는 한 방법이 맨날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 보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오래 얘기하면서 막 사람 질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 막 그러면 막 죽을 지경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어떤 결정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멀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아니거든. 결정의 권을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러니 말이에요. 이 드릴라, 이 사람 때문에, 드릴라도 뭐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550년치 연봉 들었나 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를 재촉하니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삼손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어떤 사사로서, 이스라엘로서, 또 우리와 같이 믿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요,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드릴라 기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제게 그게 사라지면 저는 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막 이렇게 살면서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끝인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때는 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뭐해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꽃 얘기, 똥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의 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야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죄든 아니든. 지금 삼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 지금 1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냥 쾌락. 삼손에게는 그 음녀,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23장 27절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뭐라? 좁은 함정이라. 좁은 함정이 뭐예요? 딱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 지금 삼손이 거기 빠진 거 맞습니까? 거기 빠졌어요. 맨 처음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대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면서 계속 들으려는 매일매일 들볶는 거 아닙니까? 음녀 입이 뭐라고요? 잠언 22장 14절 시작.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삼손이 사사인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삼손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녀 입에 빠져가지고 깊은 함정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삼손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져버린 삼손이 결국 17절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얘기 딱 듣고는 이제 들으려가 요 말은 진짜다고 알아요. 아, 요 말은 진짜구나.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번만, 지금 막 들으려도 블레셋 방백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이번만 와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이겠습니까? 그렇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겠어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에도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지금 단 한 개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게 뭐였어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은 하나 남았다고. 삼손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 때 우리 설교 듣던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지키고 있는 마지막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머리카락을 잘려나가는 건 그나마 삼손이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던 그 마지막 믿음의 한 줄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힘이 떠나가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유초등부 설교 때처럼 삼손 머리카락이 문제인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카락에는 삼손의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려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을 오늘까지 끊으면서 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삼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고백 무엇이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잃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는 동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어떤 경우에 대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고백해낼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삼손은 어떻게 고백했어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 일만 하겠죠. 그러나 주의 성전 문지기로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들릴라의 집, 그 악인의 집에서 퍼마시는 술보다, 그와 함께하는 육적인 쾌락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보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더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살아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결국 좋은 것은 들릴라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자식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12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가져야 할 신앙 고백 두 개 가운데에서 두 번째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여행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맛있는 음식입니까? 어디 외국으로 여행 나가야 쉼이 되는 것 같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법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9절부터 보니까 시작. 나의 생명이 삼손 보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시는의 법이라도.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 보세요. 드릴라 있고 그 드릴라와 삼손 있는 곳에 블레 사람들이 군사들이 진치고 매복하고 있어도 어떤 유혹과 어떤 함정과
어떤 속임수가 있어도 삼손이 주어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있으면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함정에. 삼손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주어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시험거리가 와도 빠지지 않는 것이고 유혹거리가 와도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이 사실상 지금까지 나시르는 법규를 지킨 게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자기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라도 지키면, 주어의 법도를 지키면 삼손은 불행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마저도 안 지키고 오늘 17절에 결국 말하고 마니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그 힘 가지고 맷돌질하다가 일평생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 일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이 비극적이지만 영원히 비극적이진 않겠죠. 마지막에 또 어떤 우리가 아는 얘기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 하나를 보면 참 비극적이고 딱한 인생.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살아서 아니면 함께 몰살되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주어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어의 궁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의 심성이 이 모든 것을 빚어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를 잘 만들어 나아가고, 우리 신앙은 뇌사 상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정말 영광스럽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즐거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